PT 테이블 아니요, 예. 그 엄송이 권사님께서 우리 어머니 집사님의 카톡을 받았다 하시면서 급하게 글을 하나 읽으셨어요. 예. 근데 그 글이 제가 어제 급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확실히 확인은 못했어요. 못했는데 SNS, 특별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이름이 뭐죠? 예, 저 이렇게 무지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이 쓴 마지막 글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것이 또 오늘 설교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지루하셔도 들으시면, 아주 이분이 영어로 써 있는 것을 밑에 번역을 하셨는데 의역을 하셨어요. 너무 실감나게 국어로 잘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다다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충족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게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누리고 싶은 곳,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것은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만들 수는 없다. 물질은 잊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던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간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스티브 잡스의 고백이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좀 뒤적거리다 어제 저녁에 급히 포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마지막 남겼다는 말, 특별히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쓰신 마지막 부분에 누구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하여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건강한 삶 지침서라는 책이 실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오직 유일한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이 어떤 실제하는 책을 지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성경책만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한마디로 줄여라 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이 사실은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 전서 전에 묵상했던 책이 어디죠? 먼 지나간 옛날 이야기. 호세아서. 감사합니다. 예. 호세아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여 신랑을 버리고, 팽개치고, 그리고 내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리 한 호멜 반, 은 5, 은 30에 우리를 그 음란한 사단에 막에 팔려 있는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시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이렇게 안고 돌아오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그 그림을 제가 묵상할 쯤에 사실은 한 그림을 또 찾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랑 좀 떨어져 있어서 근데 너무 재미있어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짠! 예.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밑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워싱턴 연합뉴스 특파원인데요. 박상현이라는 기자분이 밑에 이렇게, 이 사진 밑에 이렇게 설명을 써놨어요. 1951년 1월 27일 지게 가재도구와 함께 아내까지 태운 중년의 가장이 피난 행렬에서 미군의 요청으로 돌아서서 포즈를 취했다. 피난의 와중 웃는 표정에서 낙천성이 느껴진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절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 뒤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돌아서라. 사실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디카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필름이 비싸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군이 이 장면이 너무 귀해서 꼭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미국에서 유명한 출판물로 출판되었고 보관되어 있는 중에 워싱턴에 투파했던 한 기자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의 6.25 때에 있었던 이 사진을 이렇게 신문에 게재한 것이죠. 예. 자기 지게에 자기의 전 재산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게에 전 재산을 짊어졌는데 그 모든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부인이라고 표현하면 부인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지게의 한 짐에 다 짊어질 수 있었다면 그 지게에 가장 짊어져야 될 첫 번째 목록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다시 본문 계속 이 사진만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간에선 이런 예화를 안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랑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도 사랑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위독하실 때는 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피를 부모님에게 먹이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 사랑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지요?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부부의 사랑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호세아서 이전에는 무슨 성경을 보았습니까? 출애굽기죠. 그건 물어보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거센 바람과 모래바람과 햇빛 속에서 해달, 그 물개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초라한 성막이지만 그 안에는 계속 짐승의 피가 흐르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당신이 우리의 중심에 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거예요. 출애굽기 역시 그런 것이죠. 애굽, 그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피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중에 사실은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이전에는 우리가 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여러분 까마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15장에서는 고기를 쪼개놓게 하시고 그 15장에 쪼갠 고기, 피가 흐르는 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오히려 무심하게도 졸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친히 횃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의 피 가운데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뭐라 약속하세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오직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고백. 오늘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과 경로와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 빵과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늘 주장하죠. 빵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밥. 네. 포도주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예.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누룽지가 아니고 숭늉. 예. 식사 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사실 우리가 밥 한 숟갈하고 숭늉 한 잔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찌되었던 그 분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당시에 주님께서 주신 것은 빵과 떡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전 존재가 당신 스스로 되시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총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밥과 숭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 장 전체는 마지막 그 기도세요. 17장이 딱 한 번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7장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신약 성경, 제 성경에는 177쪽입니다. 한 번만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찾아서 우리의 눈으로 읽고 확인해 봅시다.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관점에서 밥과 숭늉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신 기도의 한 가지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힘입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는 것, 그것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요,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실 사도께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것, 그 전에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전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하라라고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황청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잡히시던 날 그 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 상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최초의 성찬을 시행하시고 그 성찬을 내가 오늘 글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반복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행하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들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이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특별히 떼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성찬에 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찬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묵상해 보시면 그것 성찬을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숙제입니다. 읽어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절절히 경험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먹히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표현 중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떼어라는 단어입니다. 떼어 먹었어요. 근데 이 떼다라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요. 사전에 찾아보면 으깨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사실은 으깨어지시는 고통이셨어요. 사실 그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살점을 떼어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록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 순간 그 빵은 정말 살이 되고 그 포도주는 정말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신학적 주장인데요. 그것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비한 주장을 그들이 곳곳에 못 박아놓고 매주 그것을 행하고 있거든요. 화채설이라고 해요. 여름에 수박 먹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말하는 화채설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신학적 주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념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다 보시면 기념하라. 그래서 이 기념하라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역시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사전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니 제가 그냥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언약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햇불 언약, 그것은 성경에 나온 몇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예요. 햇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런가 하면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출애굽의 어린 양의 언약도 귀한 중심되는 언약이에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에는 계속 그런 언약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내용을 이 안에 품고 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피로 이렇게 세우세요. 그런데 그 피로 세우신 언약 끝에 예레미야가 우리가 한때 본문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셨습니다만 기억을 도와드립니다. 그 언약, 여기 새 언약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옛 언약이 있었어요. 옛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점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희미해 보였던 그 언약들을 더 확실하고 완전한 상태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언약들이 계속 깨져나갔어요. 남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남편됨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켰을 때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성경은 몇백 년 혹은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그 한 언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피로 이루실 그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디를 읽든지요. 우리가 이게 언약의 줄기를 따라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엔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 피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우리와 그 언약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은 새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새 언약을 능력 입어 우리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요.
이것은 이런 그의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가 오실 때까지. 이것은 두 가지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역사적 종말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육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누구도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있어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이 언약을 또한 세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전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이 죽으심 속에는요, 사실은 다시 사심도 있어요. 성찬을 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엔 성찬하실 때 주님이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그 죽으심과 그 피의 잔 안에 담으신 거예요. 그 잔을 언제 먹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혼인양의 어린 잔치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그 잔을 주고 간다. 그런데 너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잔을 나를 기억하며 늘 너의 마음속에 나를 두어라. 그 잔을 마셔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너희 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때 그 죽으심 안에는 다시 오심도 여러분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다 똑같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같이 확인했잖아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말씀의 선포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 소위 예언을 하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외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교회에 오시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데 예수의 그 살과 피가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었다 이렇게 표현되시죠. 또 떡을 떼는다는 것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성찬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캐톨릭의 교리를 정말 사단스럽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 부러운 게 있어요. 매주 하는 성찬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성찬을 통해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 행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예배에 오셔서 먹고 마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성찬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피와 살을 내가 지금 먹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악용했어요? 수찬정지 막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 떡과 피를 안 먹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어떤 신비적인 마력을 지닌 주술적인, 심지어는 그것이 수찬을 못하면, 성찬을 못 먹으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찬정지라는 수단을 가지고 로마 교황이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까지 쥐락펴락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지켜내는 수단으로 방편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한 후에 우리 개혁교회들이 사실은 그 성찬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무심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칼빈이나 루터는 성찬을 매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그 성찬이 중요성을 잃어간 것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은 예배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선교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찬양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은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제약된 조건 속에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를 전하는 것 귀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가 어떤 사실로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칠 수도 있고 매일 반복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이 성찬을 너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성직자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그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야. 그게 다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잖아요? 금식하면요.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네. 밥 몇 개 못 먹으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금식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금식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금식을 한 20일 정도 이상한 동기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예, 하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런 거지만 사람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먹는 걸 끊고 나니까요. 모든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하여튼 금식하면서 저는 그게 자꾸만 정말 다 귀찮다 이런 거 있죠. 의욕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성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밥이잖아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런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사랑 없으면 그런 거예요. 사랑 없으면. 현대인의 삶의 모든 문제들. 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독신을 요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가치도 없고요. 또 왜 이렇게 이혼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지켜내지 못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죠? 금요일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카톡방에 들어가면 금요일 말씀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8장에서 11장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1장에서 4장까지 파벌의 문제. 또 성도들 간의 음란한 문제 6장. 또
또 뭐 소송의 문제, 그리고 이제 12장, 11장, 12장 계속 뭐요? 예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도 다 뭐예요? 뭐 미사포를 여기에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 예? 또는 뭐 지금 이게 성찬의 배경이에요. 그죠? 부한자들은 먼저 와서 먹고 배부르고 취해버리고, 이런 모든 교회 문제들,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 그들의 질서의 문제, 다 그 문제의 배경은 뭐예요? 사랑 없음이에요. 한마디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배경의 문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든 가져오십시오. 제가 성경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사랑 없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하면 뭐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죠?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안에 맺힌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에 그 사랑을 그 자리에 세워보세요. 그 문제는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지게에 지고 마누라를 그 위에 태우고 비난 가는 그 길에도 미분이 귀찮게 해도 돌아서서 사진을 찍는 우리 그 조상은 그의 사랑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살아냈어요. 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목사가 입만 열면 예수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그들의 삶 속에, 왜 저의 삶 속에 그토록 그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실 때만 우리에게 힘이 나요.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힘 없어요. 금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만 힘입고 그 사랑 먹고 마시고 늘 그 사랑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취해 있는 자가 사는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그 네로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중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유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 넌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너 이렇게 맨날 희덕거리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 사랑은 수고가 동반돼요. 믿음은 역사, 소망은 인내하게 하시지만 사랑은 수고, 작든 크든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데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과는 틀려요. 그런 수고를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에 매이고 붙들린 자만 그 사랑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서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그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해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엄청난 눈에 보이는 고속도로를 뚫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대하고 매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이웃, 그들에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피 흘리신 수고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 맞다면 그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 거예요. 그 밥 먹고 힘내십시오. 그 사랑 먹고 힘내십시오. 그 사랑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히 하지 못했던 사랑,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 대신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지면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가장 기뻐하시고 그 냉수 한 잔도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간직하고 매일 보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해주십시오. 150장. 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성찬하겠습니다. 성찬식 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며 성도의 책임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 깨끗이 하고 주와 온전한 연합을 성찬을 통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역사하시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셔서 우리도 죽음을